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시편이나 이런 데서 다윗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있어서는 이 다윗과 버금가는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역대기라는 성경은 이 남쪽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혈통을 좀 더 강조하고 남쪽 유다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대기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이 아주 깊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에 대한 또한 이야기는 역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주 위대하고도 정말 선한 왕, 이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장, 19장에 걸쳐서 저는 히스기야 왕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는가, 이 히스기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이 축복하면은 동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좋은 일, 자녀가 잘 되는 일, 사업이 번성하는 일, 내 건강이 좋아지는 일, 이게 축복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에 따르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 속에서는 이 축복이 동행해서 가져오는 것은 이런 보기에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축복과 동행하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우리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먼저는요, 그래서 18장 5절 7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위대하고도 얼마나 참 인정받는 왕이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바타흐라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다른 원래 원문에 맞게끔 번역을 하면 믿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풀어서 의미를 갖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바르게 서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다음 줄에서 보면은 요거를 다른 말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있었다.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은 다 여호와 신앙에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 앞에 무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히스기야가 있었던 전후의 왕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신앙관을 나는 고수한다, 붙잡고 간다, 이거를 끝까지 지켰던 왕,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리고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보면은 좋은 일이, 축복이라는 말, 또한 형통이라는 이 약속 뒤에는 좋은 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뒷부분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은 1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축복, 형통,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고, 직장에 뭔 일이 잘 될 거, 이게 축복이고 이게 형통인데, 실제로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일입니다. 침공하는 일. 이게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요 나라에 이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왔으니, 이건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위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제가 스토리로다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요, 요 스토리가 잘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꾼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패권을 가지고 남쪽에서는 특별히 애굽이,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다 힘을 갖고 넘보지 못하게 하고 이 이집트에 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었던 앗수르가 점점 힘이 커지면서부터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내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북쪽 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면서 남하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파워죠. 그래서 원정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남하에서 어디까지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런 타이밍, 요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앗수르의 조공을 바쳤어요.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뭐 어쨌든 잘 보이고 이랬던 왕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앗수르 니네 나 우리 더 이상 못 바치. 이건 뭐냐면 배반이거든요. 배신이거든요. 이건 반역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 앗수르가 북쪽까지 점령해서 내려오는 길목에 이 평야지대로다가 평탄한 길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들을 오늘 보시면은 8절에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망대와 성읍을 갖다가 다 점령해 갖고 다 무너뜨려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앗수르는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과 연합해서 힘을 합쳐갖고 이제 가는 데마다 점령하면서 힘을 모았죠. 이제 블레셋마저 힘을 모아서 이제 이집트로다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 허리 부분을 누가 딱 끊어버렸느냐? 요 유다의 히스기야가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앗수르 왕이 이때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게 괘씸하고 조공도 안 바치는 것도 괘씸한데 내가 내려가는 길목의 그 모든 허리 부분을 딱 끊어버리니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네립이 내려온 김에 이참에 유다부터 무너뜨리자 해서 쳐들어가기를 시작하는데 이 낮은 지역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을 요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갖고 이제는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온 상황, 요게 18장 요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약속을 받았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기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세계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정책과 정치를 잘못해서 실패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축복이 일취월장 성공이 아니라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고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했는데 막상 내게 맞닥뜨리는 상황은 이상하게 삼중고, 이중고 이런 상황들이 나를 막 몰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축복이야? 이게 형통함이야? 의문과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침 안개구나.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현실은 그것이 아니구나, 사라지는 것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이라는 약속의 말씀 다음에 오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내가 약속이 끝났네, 약속은 그냥 말뿐이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냥 좋은 말이네, 이렇게 여겨버리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상황과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은 왜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위기에 삼중고와 같은 어려움을 내게 맞닥뜨릴까? 약속을 무너뜨려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려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까지 간섭하고 순간순간 주셨던 새 일이 아닌 전혀 내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과 놀라운 일이 이 상황이어야지만 더 새롭게 보고 더 감사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를 더 깊이 실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 무엇이냐? 축복의 약속 다음에 내게 오는 약간의 삼중고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나 저쪽 위쪽 지방에 살았을 때 기억으로는 한 몇 번 정도 서해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해안을 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남쪽도 그렇습니다만 갯벌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갯벌 앞에 차를 몰고 온 사람들 가족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차를 몰고 탁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와 하면서 갯벌로 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차도 문을 열면 애들이 와 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주 평탄했던 이런 모든 잘 정리된 길에서 갑자기 그 길 끝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갯벌이 탁 펼쳐지니까 이건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위험해, 들어가지 말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옷 버려, 들어가지 말어. 그러니까 애들은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막 붙잡아요. 그런데 두 번째 차에 몰고 온 부모는요, 아이들이 와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는 부모들 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것까지 장화를 하나씩 다 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화를 신기는 순간에 이 모든 가족은 와 하면서 갯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갯벌을 쳐다보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망가져, 큰일 나, 안 돼 하는 그 가족은 갯벌이 주는 엄청난 신비로움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화를 신고 들어가자 하는 자는
장화를 갖고 들어가고 옷은 버릴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생물들과 여러 가지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나와서 갯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나 갯벌에서 그거를 경험한 자들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루 다 할 수 없는 표현으로 그 갯벌 체험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축복과 동행하는 이야기, 위기는요, 이런 갯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그 속에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 이거를 우리는 맞닥뜨리면 안 돼, 그 속에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이 갯벌과 같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간섭과 위대하심이 있지, 이걸 본 게 아니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했느냐, 15, 16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가 요구하는 양이 있었어요. 그게 부족하니까 심지어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 판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인데 이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잘못 판단했다, 이거를 언급하느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전에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있는 곳이 이 갯벌 안에 우리를 가두어서 갯벌에서 계속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갖다가 점점 빠져서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그냥 재앙이라는 이적을 통해서만 예전에 구원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에 유다 백성들은 다 갈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환할 수 있도록 해방되고 구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너희들이 죽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망해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보는 장소야. 히스기야도 이것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 금 떼어다 주면 될 것 같았지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진짜 그랬냐? 아수르 왕이요,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러고는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어기고 2차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하는데 그 이야기가 18장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장군들을 보냅니다. 앞장 세워서 가는데 그 선봉장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 요 랍사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외우는 방법. 랍사게가 얍삽하게, 요렇게 해야 돼요. 얍삽하게. 왜냐? 요 랍사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가 막힌 언어의 재능이 있어요.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말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얍삽한 말로 가서 내고를 잘해. 이 교섭과 협상을 잘해서 저들이 투항하고 나오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 나라에, 아수르 나라에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탁월한 언어가 있고 언면술이 있는 랍사게가 얍삽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요거 다 그냥 말뿐인 거다라고 말합니다. 18장 30, 31절 화면으로 볼까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요 말로 시작하면 듣지 말라. 그거는 말뿐이지 너희가 맞닥뜨린 현상은 지금
너희가 곧 죽게 된 상황이야. 이게 팩트, 이게 사실이지 저 말뿐인 거를 너희는 믿고 갈 거냐?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여기서도 말합니다. 듣지 말라.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고요. 그러나 너희가 들어야 될 게 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은 듣지 말아라. 그거는 현실과 현장을 떠난 허공에 떠도는 말과 같은 거다. 듣지 말아라. 니네 현실적인 상황에 하서 말하는 거는 바로 아수르 왕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게 니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걸 말을 들으면은요, 저는 이렇게밖에 이게 언변이 딸려서 안 했지만 이 얍삽하게 말하는 랍사게는 기가 막히게 탁월한 이 어떤 이스라엘 말로다가 아마 엄청 말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요. 내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실제인 거야. 설교 시간에 설교는 지금 듣고 있지만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현장의 상황만 계속 내 마음에서 뱅뱅뱅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느냐? 실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도대체 아수르가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느냐,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느냐, 이런 적이 한 번도 아수르는 없었다. 여러분, 이런 말로다가 할 때 의심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은 다 실제적인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1차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딱지 다 띄어다 줬어요. 그거 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2차 때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36절을 그 전으로 참고를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랍사게가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말아라.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말아라.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형통한 너의 모습이냐? 이게 축복의 약속한 말씀대로의 너의 모습이냐?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내 마음속에 막 용솟음 쓰듯이 올라오더라도 반응하지 말아라. 대꾸하지 말아라. 너는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따릅니다. 그 말을 자르는 랍사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현실적인 그 현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대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걸 증명해 보였으니까 오케이, 좋다. 내가 아수르 왕을 가서 네 문제, 네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순식간에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보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행동을 하시기에 전에 또 뭘 주느냐? 또 말씀을 주세요. 저는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하나님도 거기에 따른 대가로 이 문제를 본인이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느냐? 말씀을 줘요. 말씀을. 한번 19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장군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돌아갈 거다. 곧 돌아가고 본국에 가서 그들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게 또 믿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돌아가 여기까지 와서?
근데 뒤에 보면은 진짜 돌아가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내가 이게 도대체 믿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위를 약속받았는데 바로 위여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을 약속받았는데 왕이 안 되고 뭐가 되느냐? 반역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계속 신뢰하며 걷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 문제와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들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할 것과 내가 할 것, 너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도 나는 그때마다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게 니네가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게 네가 할 것이며 나는 때가 되면은 너희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너희가 기대하거나 너희가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내가 하는 일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앞에 공식대로 오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정말 물러가는 일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요 일은 조금 있다가 있고 갑자기 위기가 똑 닥칩니다. 약속의 말씀이 오면은요 또 위기가 닥쳐. 왜냐? 오늘 아수르가 턱 밑까지 왔다는 걸 알고 아프리카 구스의 왕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수르는 이제 점점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뒀다가는 저 구스 왕이 유다 왕하고 결탁을 하면은 턱 밑까지 갔는데 우리가 몰리면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빨리 끝판내야겠다 해서 아수르 왕은 최후 통첩을 히스기야에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하면서 19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마지막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자꾸 현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는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최후 통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19장 14,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싸움은요 아수르와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이에요.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 보면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오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과 문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데 이 상황과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일입니다. 저와 우리 백성의 일은 지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가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당신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를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감히 나의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을 힘들게 해. 그럼에도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내가 주는 말 그대로 말만 붙잡고 하고 있어. 이런 그들, 이런 너희들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32절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여기에는 not 영어로 no가 계속 반복됩니다. 절대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아니 지금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왔는데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고 화살을 한 번도 쏘지 못할 거래요. 아니 지금 화살 쏘면 되지, 이게 못 쏴? 어떻게 이게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할 것이에요. 아니 방패 세우는 일이 뭐가 어렵다고 이걸 못해? 그러며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게 가능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어? 여러분, 이게 판단하는 게 이들의 할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믿고 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는 열심히 말씀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열심히 뭘 하느냐?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성에 발도 못 들이고 아수르가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의 유다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그들의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열심을 갖고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 말만 가지면은 에이 성경에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대의 아주 오래된 시기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또 다른 역사가들은 그들이 이러한 유다에 내려왔던 이 이야기를 쓰려고 여러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오늘 요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시리아의 사네립 군대가 원정으로 남하할 때 어느 날 밤 난데없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쥐떼들이 나타나 아수르 군대들의 무기를 갉아 모두 못쓰게 만들어 아수르 군대가 패하였더라. 또 다른 역사가는요, 그 당시에 이 사네립과 관련된 역사의 자료들을 다 추려서 이렇게 이때의 사건을 묘사합니다. 사네립 군대가 남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쥐떼들이 등장하여서 흑사병을 퍼뜨려 그것을 전염으로 하여서 모든 아수르의 군사들이 전멸하였더라. 이게 세상사가 말하는 세상상 세계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쥐떼들이 나왔지? 어떻게 쥐떼들이 그렇게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모든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를 침공케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당신이 준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이 없는 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열심,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토록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거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위기였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일하심, 어딘가에서부터 왔던 그 수많은 쥐떼들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되는 사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 보는 장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고 형통이 뭔지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게 축복 뒤에 오는 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저도 혹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나가니까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를 받을 때 한편으로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얘들아 갯벌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고 멈춰서지 마시고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간섭과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